주일 3부 예배 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와 주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기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조금 흐트러지기가 쉽습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우리가 예배 이 1시간 30분 동안 여기에 우리의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영광, 주의 은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피아노 전주에 맞춰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2020년 8월 16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며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우리를 향하여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을 풀고 또 풀어주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 열쇠로 우리 앞에 막혀있는 문들을 그 열쇠로 여는 모든 것들을 푸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막혀있고 또 메인바되어 있던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풀어지는 역사, 자유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주의 성령으로 예수님의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믿음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사에 노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인내하신 구세주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 그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하나님이 이 시간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 우리를 치료하시는 만복 근원 예수님, 만복 근원 예수시여 위로하소서. 주와 같은 이니 어디 있을 그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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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른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실 때에 나를 부르소서. 죄인 오라 부르실 때 날 부르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주님 주여 들으사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주님의 자비 강같이 시간 흐르고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나를 품으사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는데 방금 드렸던 찬양의 고백대로 하나님 자비하신 주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 의지해서 주님 앞에 가오니 하나님, 상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무너졌던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죄악으로 무너졌던 우리의 심령들을 주님의 자비가 강같이 흘러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고통받는 하나님의 자녀를 품으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주님의 품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회개할 것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치료하여 주십시오라고 같이 한번 소리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자비를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무너졌던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무너졌던 마음을 하나님 이 시간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의 품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 본산으로 갔던 아버지의 품을 떠나 멀리 왔던 하나님, 여전까지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여전히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찾으시며 여전히 나를 품을 치는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따스한 품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비의 강물 우리 가운데 흘러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강이 살아내는 모든 주의 성도들 가운데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자리에서부터 생명의 강물이 흘러넘쳐서 살아내는 주의 성도들의 심령을 넣고 살아내는 주의 성도들을 넣고 살아내는 주의 생명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주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주자비 강같이 주자비 강같이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고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는 알았습니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그 하나님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왕이신 예수님 만세. 왕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같이 한번 박수 힘차게 치시면서 왕이신 예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높입니다. 문들아 머리 들지어다 찬양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으라 들리지어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리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네. 문들아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찬양하실 텐데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실 때에는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는 방법, 빨리 받는 방법, 또는 우리의 찬양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방법은 그냥 가사를 부르실 때에 여러분 머릿속에 그리면서 하나님이 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모든 문들 이 시간 다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앞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산들이 하나님 무너지고 모든 문들이 열려지게 해주십시오라고 다시 한 번 더 힘있게 박수치면서 찬양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니다. 이 시간 모든 문들아 들릴지어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 되시죠.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한 그 예수님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왕이신 예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당신은 영광의,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아멘. 그 주님을 높입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경배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님 만유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왕, 예수는 왕, 예수는 왕.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는 왕, 예수는 왕, 예수는 왕. 온 천하 만물으로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으로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는 왕, 예수는 왕, 예수는 왕. 온 천하 만물으로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으로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잠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라는 이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신 자나 예수님 앞에, 왕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예배를 위해서만 같이 기도하는데 단순히 우리끼리 예배 드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 가운데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왕 대신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예배 드리는 그 영광을, 주님 대신에 예수님 앞에 열방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하나님 그 영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하나님 열방이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는 그날을 주옵소서. 열방이 주님 앞에 나아가 경배하는 그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왕이신 예수 주님 대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열방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날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날 우리가 싸움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분열과 아픔과 하나님 만듦으로 자들 있던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왕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시간 주인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온 성도들과 함께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 이 자리가 그러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시고 왕이신 예수님 앞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시오니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구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자비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동안 무릎 꿇고 세상의 어떤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며 왕이신 예수님을 잊고 있었고 주인 되신 예수님을 잊고 있었지만,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주일날 이 날을 기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예배드리오니 주의 약속의 말씀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끼리 왕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우리끼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라는 탐정을 넘어서 하나님, 열방과 땅끝 백성들이 왕이신 예수님께 나와 무릎 꿇는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경멸하고 우리를 위해 흘리셨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조롱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영광스러운 십자가인데 그것을 한낱 맥도날드라는 음식점과 비교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 다시 한번 더 열방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왕이신 예수님께 무릎 꿇는 그날에 하나님, 우리 세대에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박국의 고백대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 그날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는 내용을 같이 찬양하시고 준비하신 복원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올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주님의 말씀대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우리의 상황과 환경 때문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기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감사와 찬양과 기쁨을 드리는 영광의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바치오니 흠량하여 주시고 예물이 사용될 때마다 주의 나라, 주의 뜻, 주의 영광만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광고가 있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되 부탁을 드리는 것은 특별히 1부 때도 그렇고 3부 때도 그런데 예배 정시에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시 반 그리고 12시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시간만큼은 철저하게 세상 사람들과의 약속도 우리가 지키려고 5분 전에 가는데 하물며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 저희들이 더 철저하게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8시 반 그리고 12시 꼭 그 시간에 정시에 들어오셔서 같이 예배로 또 기도로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교회가 파셜 오픈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대영 집사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지금 계속 매주 월요일마다 줌으로 모임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최근에 뉴스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한국이나 또는 미국에도 역시 비슷한데 교회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코로나가 번져나간다. 그것이 때로는 너무 억울한 말일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억울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가령 나이트클럽이나 다른 데는 다 열어주면서 왜 교회는 못 열게 하느냐, 억울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인 저희들은 또 다른 측면을 기록하면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상황을 주셨는가 저희들이 정말 고민하고 또 조심하고 또 기도로 저희들이 모든 것들을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정말 기도로서 이 과정들이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또 이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도록 특별히 교회 오픈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8분의 집사님들을 위해서 꼭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지난 2주 동안 온라인 금요 예배가 유튜브로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지난 주일날에도 땀을 엄청 많이 흘려, 식은땀, 사실 시작하기 전까지 저 식은땀을 많이 흘렸는데 이상합니다. 이게 금요일만 되면 이렇게 잘 되던 것들이 하나씩 딱딱 터집니다. 잘 되던 프로그램이 제가 하니까 안 되고, 그 다음날 아무렇지도 않게 또 진행이 되고, 지난 금요일에는 이렇게 포디움 마이크 지금 없는 게 보이실 건데, 이렇게 포디움 마이크에서 갑자기 이렇게 하우링이 생기고 노이즈가 생겨서 이게 또 어디서 문제인가 해서 또 한참을 또 사실은 식은땀 삐죽삐죽 흘리면서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누가 싫어하냐면 마귀가 싫어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마귀가 싫어하는 걸 우리는 더 해야 됩니다. 마귀가 안 좋아하기에 우리는 더 힘을 내야 됩니다. 조금씩 많이 들어오시는데 더 많이 들어오셔서 제가 가능하면 8시부터 9시까지 딱 1시간 동안만 하려고 지금 제가 맨날 시계를 보면서 준비를 인도를 하는데, 1시간만큼 일주일에 1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떼어놓아서, 금요일날 가장 좋은 시간이긴 하시지만 그러나 이 시간 가장 좋은 시간이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코아 성경 읽기를 위해서 제가 한동안 광고를 안 드렸는데, 광고를 안 드리자마자 곧장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이 뚝 떨어졌습니다. 지금 최근에는 원래 한 70명까지 가시다가 70명 넘게 하시다가 최근에는 60명 막 이렇게 떨어지는데 다시 힘을 내셔야 됩니다. 말씀 읽는 거, 코아 성경 읽기 꼭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성경 필사 노트를 구입하신 신청하신 분께서는 교회로 보내주실 때에 어텐션에서 꼭 이수아 집사님을 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부탁드리는 것은 헌금과 같이 보내시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내셨는지 안 보내셨는지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체크하기가 어렵습니다.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헌금은 따로 보내주시고, 그리고 성경 필사 노트와 관련해서는 또 이수아 집사님 어텐션으로 해서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주중에 제가 한번 또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몇 분이나 걸릴까? 4분 동안 제가 딱 10절을 썼습니다. 3분 50초 동안 제가 10절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30절을 저희들이 쓰는 게 목표인데, 30절을 다 쓴다 넉넉하게 잡아도 팔 아픈 거 생각하고 해도 15분입니다. 하루에 15분씩 투자해서 이제 저희들이 하늘문을 통해서 말씀도 듣고 코아 성경 읽기를 통해 성경도 읽고 이제 성경을 쓰는 것도 하는데, 이 모든 시간들에 저희들이 정말 마음의 집중을 쏟아 부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준원 타근진 집사님께 주중에 장하온 둘째를 낳았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점이기 때문에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온이를 위해서 또 타근진 집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니엘 2장 44절 45절 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으실 때에 일어나셔서 읽으시고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다니엘 2장 44절 45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으십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의 왕에게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아멘. 모세는 애굽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가 40살이 되었을 때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이런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왜 굳이 40살이었을까? 그 이전에도 할 수 있었고 그 이후에 할 수 있었는데 왜 굳이 40살이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때에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영어 성경에 보면 was powerful in speech and action. 그가 하는 말들과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 업적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들이 파워풀했다, 능력이 있었다. 그리고 23절에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이 흐름을 보시면 이런 겁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모든 학문들, 애굽에 있는 모든 지혜들을 그가 배워서 그가 연설하는 거나 또는 그가 계획하고 애굽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이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뛰어났을 때에, 그때가 몇 살이었냐면 40살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보여주시면, 제가 괄호를 치고 and라고 써놨습니다.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 성경에는 the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력이 파워풀했다, 그리고 모세가 40살이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곧 모세가 모든 것이 준비가 되었고, 이제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어, 나는 이제 준비가 되었다라고 생각했던 나이가 40살이었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대실패였습니다. 모세의 이 모습이 저와 같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종종 합니다. 얼핏 듣기로는 군대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육사를 졸업하고 갓 소위로 임관한 사람, 자기들이 나라를 구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좀 많이 오버한다라는 말을 듣는데, 딱 이게 목회자에게도 비슷하게 적용이 됩니다. 처음 이렇게 신대원을 졸업을 하면 마치 세상을 다 변화시킬 줄 알았는데, 성령의 불로 열방을 구원하는 영적인 지도자, 모든 사람들이 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꿈꾸며, 또는 하나님의 그런 무디나 또는 바울을 꿈꾸며 하나님의 사역을 할 줄 알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고, 또 그렇게 자신도 있었고, 또 기도도 했습니다.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세상을 품기에는 내가 작구나, 나는 너무 초라하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세계를 품던 그릇에서 하나님, 이제는 한국만이라도, 그 한국조차 품기가 어려워지니 이제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교회만이라도, 그리고 그것조차 안 되니 지금은 하나님, 세계와 한국과 교회를 변화시키기에 앞서서 하나님, 나를 먼저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를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주십시오 라고 고백합니다. 얼마 되진 않았지만 담임 목회도 역시 비슷합니다. 처음에 몇 년만 사역을 하면 교회가 변화되고 교회가 불같이 일어나서 우리의 주셨던 표대로 하트포드에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줄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줄 알았는데, 사실은 요즘은 한 주 한 주 버티는 것도 벅차다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잘 이렇게 느끼지 못하시겠지만 요즘 제가 가장 생각하는 것은 목회를 한다는 것, 심지어는 이 강단의 설교를 위해서 강단에 서는 것조차도 때로는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속으로 이렇게 말씀할 겁니다. 목사님, 목소리를 그게 크게 내면서 말도 안 됩니다라고 하시겠지만, 제가 어쩌면 목소리를 이렇게 더 크게 내는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감추려는 그러한 의도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참 나는 힘들구나 라는 생각, 모세가 느꼈던 그 벽들을 사실은 종종 느낍니다. 어느 순간에 한계점이 느껴지고, 그러한 벽들을 뛰어넘지 못하는 저를 보면서 실망도 하고 좌절도 하고, 때로는 그 벽을 두려운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더 이상 오를 자리가 없을 정도로 최고의 권력자 또는 최고의 재력가였지만 그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지만 그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은 있는데, 정작 그의 깊은 속마음, 그가 가지고 있던 고민들, 그가 가지고 있던 아픔들을 함께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동력자가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자기 주위에 있는 최측근 참모들이 자기가 꾸었던 꿈 이야기를 듣고 느부갓네살 왕의 라이벌과 함께 반역을 일으키지 않을까, 그는 늘 반역에 대한 두려움, 반란에 대한 생각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반역을 두려워했던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꾸었던 꿈을 이야기하지 않고 박사들과 술사들에게 내가 꾸었던 꿈과 해석을 알려달라라고 말합니다.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었던 느부갓네살의 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꿈과 해석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과 해석에 대한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은 한 신상,
한 우상입니다.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종아리는 쇠로, 그리고 발은 새와 진흙으로 이루어진 한 신상을 꿈에서 보았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보았던 신상의 해석은 이겁니다라고 알려주면서 먼저 맨 위에 나와 있는 금으로 만든 머리는 느부갓네살을 포함한 바벨론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2장 38절에 보면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입니다. 신상의 꿈을 보면서 그 금을 보았는데, 금으로 된 부분을 보았는데 이것은 당신이 느부갓네살입니다 또는 바벨론입니다. 여기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것들, 가슴, 넓적다리, 종아리, 그리고 발은 정확하게 어떤 나라인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나라인 것은 확실한데 과연 어떤 나라인가,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머리는 바벨론, 그리고 은으로 만든 가슴과 팔은 메데, 바사는 페르시아인데 메데, 바사, 그리고 노스로 만든 배와 넓적다리는 그리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아리, 그리고 새와 진흙으로 만든 발은 로마로 이해하는 큰 해석의 흐름이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최근에는 어떤 해석이 받아들이냐면 두 번째 해석으로 머리는 바벨론, 그리고 가슴은 메데,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바사, 페르시아, 그리고 새로 만든 종아리와 그리고 발은 그리스. 근데 왜 그리스라는 나라 한 나라로 보냐면 그리스가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4개의 나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며 새로 만든 종아리, 그리고 발은 그리스다, 이렇게 이해하는 큰 흐름이 있습니다. 각각의 해석에 사실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을 읽으실 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1대1로 대칭되는 나라를 찾는 해석 방법, 과연 가슴은 어떤 나라인가 또는 다리는 어떤 나라인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해석 방법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666을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배웠는데 바코드랑 그 다음에 교회에 갓 컴퓨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바코드와 컴퓨터가 짐승의 수 666이야. 우리 그래서 그것을 쓰면 안 돼. 바코드가 찍혀있는 거 우리가 사면 안 돼. 저는 교회에서 그렇게 어렸을 때 배웠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바코드가 666이다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0년 전에는 베리칩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베리칩이라는 것이 짐승의 수 666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오늘날에는 사실 그래서 미국 교회에서 그 베리칩에 대해서 많은 논쟁들이 10년 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10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베리칩이 666이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주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가만히 보실 때에 A는 B다라는 식으로 정확하게 지목할 때가 있습니다. 가령 본문에서 금으로 된 신상의 머리는 느부갓네살, 바벨론이다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 외에는 다 우리의 추측이고 우리의 생각이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해석들이 주를 이루었냐면, 나중에 맨 마지막에 보는 발로 된 흙과 철로 된 이 다리가 어떤 나라인가, 처음에는 로마로 이해를 했다가 그 다음 이후에는 18세기, 19세기에는 영국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미국이 세계 패권을 가진 이후에는 미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최근에는 어디까지 이야기하냐면 중국이 다름 아닌 이 흙과 진흙으로 된 철로 된 다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대에 따라 그 해석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는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그 신상 자체가 어떤 의미인가, 이것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힌트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신상은 크게 4개의 나라로 구분된 4개로 구분된 나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으로 된 머리 바벨론, 은으로 된 가슴과 팔, 노수로 된 넓적다리, 그리고
철과 흙, 사실은 철로 되었고 또 발리 철과 흙으로 되었다. 두 개의 세퍼레이트 나라로 이해를 하지만 하나로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철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학자들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철과 흙으로 된 다리, 이 네 개는 각각 나라, 국가를 뜻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4라는 숫자는 온 세계, 온 열방, 전 우주를 뜻하는 숫자입니다. 단순하게 동서남북 네 개는 전 열방을 뜻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실제로 숫자 4는 다니엘과 비슷한 성경의 말씀인 스가랴서와 에스겔서에서 숫자 4는 전 세계 열방을 뜻하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따라서 어떤 나라인가 국가를 맞추기보다는 이 전체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신상은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그러니까 바벨론 이후에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등장하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시점에 일어났다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또 다른 새로운 나라가 일어났다가 다시 무너지는 것이 반복이 됩니다. 역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알 수 있지만 바벨론 이후에 메데, 바사, 페르시아,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 그 이후에 로마, 영국, 미국, 끊임없이 역사 속에서 많은 나라들이 일어났다가 무너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미국이라는 나라도 어느 시점에는 무너질 겁니다.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어떤 나라들은 일어날 것이고 어떤 나라들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일어났다가 무너질 세상 나라의 특징이 31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렵습니다. 크고 광채가 찬란하고 모양이 두렵다. 이것이 세상 나라입니다. 먼저 크고 광채가 찬란하다는 것은 그가들이 경제적으로 매우 풍요롭고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매력적이다. 누가 보더라도 그들의 마음이 혹할 만한 매력적인 것을 뜻합니다. 언젠가 시간이 되면 요한계시록을 다시 한 번 더 자세하게 성경 공부를 할 건데,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은 밀접한 연결점이 있습니다. 스가랴서도 그러한데 요한계시록 12장에서부터 18장까지 보시면 많은 물 위에 앉은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뭐라고 하냐면 바벨론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많은 물 위에 앉은 여인, 그리고 바벨론은 다름 아닌 세상 나라를 뜻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많은 물 위에 앉은 여인, 그리고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신상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경제적으로 대단히 풍요롭습니다. 대단히 부유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경제적으로 풍요로움 때문에 그들은 매력적이고 매혹적이고 그들의 마음을 빼앗기기가 쉽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물 위에 앉은 여인은 그에 대한 표현을 보면 자색 옷, 가장 값비싼 옷을 입고 금과 은과 각종 보석으로 꾸몄다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세상의 모든 땅들 또는 세상 땅의 임금들이 물 위에 앉은 여인과 미혹하고 심지어는 그들과 행음했다. 그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그들에게 영혼을 빼앗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두 번째 표현, 세상에 대한 두 번째 표현이 제 마음에 와닿았는데 심히 두렵다라는 말입니다. 세상 나라의 능력, 세상 나라의 힘, 세상 나라의 권세의 강력함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압도하고 그들 가운데에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세상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 무력함을 느끼고 나의 힘으로는 이 세상을 뛰어넘을 수 없구나, 나의 능력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구나 좌절감을 느끼게 되고 그에 대해서 두려운 존재로 서게 되는 것. 최고의 권력자였지만 최고의 재력가였지만 느부갓네살이 느꼈던 두려움, 번민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보다 더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없지만 또 다른 세상을 바라보며 그는 두려움에 떨었던 겁니다. 그가 최고의 권력과 많은 각박한 군사력을 가졌지만 그 역시 뛰어넘을 수 없는 세상의 벽이 있음을 느끼고 그가 밤잠을 스치며 고민하고 아파했던 것, 그리고 다름 아닌 모세가 느꼈고 그리고 제가 느꼈던 그 벽에 대한 두려움. 세상 크게 두 가지 특징입니다. 누군가에게 세상은 매력적입니다. 누군가의 세상은 경제적인 풍요로움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동시에 누군가에게 세상은 무력함을 느끼게 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건널 수 없는 벽과 같은 두려운 존재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시간 세상은 어떤 존재입니까? 큰 신상을 보았던 느부갓네살의 마음이 고민하여 잠을 이룰 수 없었던 것은 그 다음 큰 신상 다음에 나오는 장면 때문입니다. 바로 해석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44절 45절입니다.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해석은 확실합니다. 손대지 않은 한 돌이 나와서 느부갓네살이 두렵게 만들었던 그 신상을 쳐서 부서뜨렸습니다. 그리고 손대지 않은 그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했습니다. 신상은 바벨론 이후에 나타나는 세상 나라입니다. 그러면 손대지 않은 돌은 무엇입니까? 먼저 저희들이 관심을 가질 것은 손대지 않았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비슷한 말씀이 신명기에 나옵니다. 보시면 너는 다듬지 않은 돌, ESV 성경에는 uncut stone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또 다른 성경에는 unhewn stone, 자르지 않은 돌 또는 연장을 대지 않은 돌이라고 번역을 해 두었습니다. 보시면 다듬지 않은 돌, 연장을 대지 않은 돌, 산에서 그냥 뜨인 돌을 가지고 무엇을 하라고 하냐면 하나님 여호와께 제단을 쌓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쇠 연장을 대지 않은, 다듬지 않은 거친 돌입니다. 이후에 실제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에 열왕기상에 보면 성전 안에서 방망이나 도끼 또는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산에서 가져온, 다듬지 않은 그냥 산에서 가져온 거친 돌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으로 쌓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셔야 됩니다. 제가 만약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만든다면, 지금 제가 이 강단을 지금 새로 만든다라고 한다면 산에서 뜨인 다듬지 않은 돌이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들, 능력들 또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아름답게 만든 이후에 제단으로 드리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제단인데 가장 좋은 것, 가장 값진 것, 가장 귀한 것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손이 닿였다, 하나님의 예배하는 제단에 사람의 손을 대었다라고 한다면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손을, 제단에 손을 대었다, 철 연장의 손을 대었다, 하나님은 그 제단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비슷한 말씀이 성경의 역사 속에 자주 등장합니다.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에 하나님께서는 방주의 구체적인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길이는 얼마로 해라, 폭은 얼마로 해라, 높이는 얼마로 해라, 창은 어디에 내고 배에는 3층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재료는 잣나무로 만들고 그 잣나무에 타르를 발라서 그렇게 만들어라. 세세하게 설계도를 주십니다. 근데 보셔야 됩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이런 마음이 충분히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 배를 더 크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짐승들이 다 들어올 건데 하나님, 이거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크게 만들면 좋겠습니다.
물 위에 오래 떠 있을 건데 하나님 잣나무 이거 약해서 안 됩니다. 잣나무보다 더 튼튼한 나무를 쓰겠습니다. 타르를 바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타르 이거 안 좋습니다. 더 좋은 것, 하나님 제가 더 좋은 것을 만들어서 제가 하겠습니다. 3층으로 만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3층 부족합니다. 5층짜리 배를 만들겠습니다. 충분히 이러한 고민들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호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Just as God commanded him.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보여주셨던 명령하셨던 것 그대로 Just as he commanded him.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만 노아는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만들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법궤를 보시면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뜻합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 법궤를 만든다면 저는 처음부터 금으로 다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법궤를 만들라 하실 때 그냥 밖에서 광야에서 흔한 나무를 가져다가 상자를 만들고 그 상자에 금을 덧입히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미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법궤를 처음부터 금으로 만들 수 있는 넉넉하게 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안 됩니까? 처음부터 금으로 만드는 것 왜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 한번 펜실베니아에 가시면 꼭 그 성막을 원형대로 만들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실망합니다.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건데 웅장하게 만들겠습니다. 아름답게 만들겠습니다. 하나님 광야에 있는 저런 하찮은 나무로 어떻게 하나님을 만듭니까? 근데 성경은 역시 단호합니다. 모세가 그 마친 것을 본즉 영어 성경에 보면 Moses inspected라고 표현하는데 모세가 하나하나 주의하여 살펴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또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Just like the Lord had commanded.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보여준 대로 모세가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 일일이 조사했더라. 예루살렘 성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자기 마음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역대상을 가만히 보시면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설계도를 주셨고 그 설계대로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다음 표현을 보시면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을 다 끝내니 영어 성경에 보면 The temple was finished in all its details according to 하나님께서 주셨던 다윗에게 주셨던 설계도대로 성전의 모든 세부 사항을 다 만들었더라. 노아의 방주, 모세의 성막, 솔로몬의 성전 모두 다 무엇을 예표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교회, 예배드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 교회, 하나님의 예배하는 성막,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솔로몬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방주, 성막, 성전, 이 모든 것을 건축하는 과정에 중요한 한 가지 원리, 저희들이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원리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어감에 있어서,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감에 있어서 단 한 번도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게끔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맡겨주셨습니다. 아니 사람에게 많은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것,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가는 것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설계도, 하나님의 뜻대로만 그 성전을 지어야만 되었던 겁니다. 모든 과정들 속에 한 가지 공통된 말씀,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습대로 Just as the Lord had commanded.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만 만들어졌더라. 제가 가진 질문은 이겁니다. 제가 만일 제단을 만드는데 이 제단을 더 좋은 것으로 만들려고, 더 값진 것으로 만들려고 제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제가 더 값진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보통 나무가 아니라 제가 금이 많아서 금으로 법궤를 만들었습니다.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더 값진 것으로 만들었으니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만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더 귀한 보석으로 만들었으니 모든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것으로 만들었다면, 그것이 아무리 금이고 그것이 아무리 보석이고 그것이 아무리 값진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겁니까? 악한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은 악한 것으로, 심지어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예배하는 제단으로, 하나님의 예배하는 성막으로, 하나님의 예배하는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투박하더라도, 산에서 가져온 다듬지 않은 거친 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는 무엇대로 만들어야 됩니까? Just as the Lord had commanded.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왜냐하면 볼품이 없는 초라하게 보이는, 사람의 손이 되지 않은 그 다듬지 않은 돌이 크고 웅장한, 그리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신상, 세상 나라를 쳐서 무너뜨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사람의 손에 되지 않은 볼품 없는 초라한 돌은 과연 무엇입니까? 아니, 정확한 질문은 누구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 볼품이 없어 사람에게 버림받으신 건축자의 버린 돌. 이사야 53장 말씀에 의하면 볼품이 없이 초라하다, 아무 볼 것이 없다, 사람들에 의해서는 초라해서 버림받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보배로운 산돌이 되셨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사람의 손으로 되지 아니한 산돌입니다. 세상 나라를 쳐서 무너뜨리고 가루로 만드는 능력과 권세는 사람에게 버림받았지만, 초라하지만, 다듬지 않았지만, 볼품 없지만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의 만연한 악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무엇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정답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땅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 땅에 흩어져 있는 예수님의 교회, 아니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가 왜 이렇게 세상에 압도되었고, 왜 이렇게 연약하고, 왜 이렇게 부족하고 힘이 없는가? 원인이 분명합니다. 정말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지만 이유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 안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 안에 주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르고 있는데 정작 주님이 우리 가운데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세상에서 믿는 자로 산다는 것, 이찬수 목사님의 책입니다. 이 책 가운데에 오늘날 한국 교회가, 그리고 한국 기독교가 심각한 집단 우울증에 걸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제 교회는 안 돼, 교회는 더 이상 할 수 없어, 교회에 내일은 소망이 없어, 특히나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안 된다라는 이 생각,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이 생각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점 악해져가는 세상을 향하여 교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가운데에 비난받고 세상 가운데에 공격받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전체 인구의 20%가 기독교인이다 말하는 한국 사회가 왜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청교도 신앙 위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이 미국 땅은 왜 이렇게 갈수록 죄악이 관영한 시대가 된 겁니까? 2014년 퓨 리서치에 의하면 깜짝 놀란 리서치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의 70%가 나는 개신교도입니다, 나는 가톨릭입니다, 70%가 적어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경을 믿습니다, 70%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70%가 나는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다라고, 동성애가 죄다라고 분명히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동성애가 죄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이 악한 세대로 변화되어진 것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70%가 예수 믿는 거, 70%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왜 이 땅 가운데에는 분열이 있고, 이 땅 가운데에는 아픔이 있고, 이 땅 가운데에는 서로가 총을 쏘고, 이 땅 가운데는 서로가 분노를 쏟아붓고, 이 땅 가운데는 서로가 화를 쏟아붓는 갈수록 악이 가득한 세대가 되어져 가는 겁니까? 교회는 많은데 예수님 믿는 교회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리스도인은 많은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없습니다. 착각에 빠졌습니다. 무슨 착각인가? 우리는 거친 돌로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에서 나온 돌로 부족하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손을 대야 돼. 우리는 무언가 다른 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설계도에 없는 것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돈이 많으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다. 교회가 사이즈가 커지면, 사람이 많아지면, 교회가 전문 건물을 가지고, 교회가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교회에 유력한 정치인이 많아지고, 교회에 유력한 재력가가 많아지고, 교회 사회의 리더십이 많으면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켜 줄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를 사모하며 우리가 그러한 교회를 쫓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뭡니까? 우리는 정말 본질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한 볼품없는 돌,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면 건축자들이 버렸지만, 사람 보기에 볼품없지만, 사람 보기에 어리석어 보이지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살아계신 주님의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교회가 집중해야 될 것,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지금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냉정하게 대답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과 동행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의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까? 우리가 주여 주여 날마다 외치는데 정말 우리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까? 베드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반석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언젠가 이 말씀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건데, 반석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근데 오스카 쿨만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반석을 다니엘 2장에 손대지 않은 돌과 연결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다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저희들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저희들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한 장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교회라는 중간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사방팔방에서 교회를 공격을 합니다. 지옥의 권세 또는 사탄의 권세가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을 하지만, 결코 사탄의 권세가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고, 사탄의 권세가 결코 하나님의 교회를 함락할 수 없다, 분명히 넘볼 수 없습니다. 저희들 이것을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조금 다른 각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음부의 권세로 번역된 이 단어는 사실 헬라어에 보면 음부의 문들, Gates of Hades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 복수가 중요한데, Gates of Hades, 이 말의 뜻이 뭔가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음부의 권세가 중앙에 있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공격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냐면, Gates of Hades, 문을, 지옥의 권세, 지옥의 문들을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교회가 끊임없이 원수마귀를 무너뜨리고 원수마귀를 공격하는데, 원수마귀가 하나님의 교회를 맞서지 못한다. 마침내 하나님의 교회가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 사망의 문들을 마침내 멸망시킬 것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과연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까? 과연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지옥의 권세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까?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교회는 하나면 충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면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던 천정은 자매의 신앙 고백을 담은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보시면 한번 여러분들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에 보시면 천정은 자매가 2012년 10월 달에 유방암이 말기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처음 판정을 받을 때부터 이미 뼈까지 전이가 되어서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에 의사들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뼈까지 전이가 되어서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 뼈에 암이 사라진 겁니다. 시간상 다 말씀 못 드리지 못하는데 그러다가 다시 암이 재발했고 올해 2020년 5월까지 항암 치료를 80번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항암 치료 한 번, 두 번 받는 것도 힘든데 80번을 받았습니다. 근데 천정 자매의 고백이 이겁니다. 병이 더 이상 겁나지 않고 스스로 환자가 된 것을 잊었다. 까맣게 변해 자주 붓던 얼굴에서도 병색이 점점점 사라졌다. 뼈까지 암이 전이되었기 때문에 걸어 다니다가 자칫 앉기만 하면 뼈가 부러지고 그대로 죽을 수 있는 말 그대로 죽음의 문턱이 코앞에 있습니다. 죽음의 문턱이 코앞에 있고 항암 치료를 80번까지 받은 더 이상 독해서 약을 쓸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이 자매가 하는 고백이 이겁니다. 나는 병이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암 환자인 것도 잊었습니다.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암 환자들의 공통된 고백이 이겁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다. 그 밤새 겪어야 될 고통, 그 밤새 아파야 될 그 아픔이 너무 크기에 하나님 나 좀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그 고통을 날마다 겪어야 됩니다. 근데 천정은 자매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 고통도 두렵지 않습니다. 아니 죽음의 권세조차 두렵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동일한 사람입니다. 근데 천정은 자매가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까? 저는 여기서 찾았습니다. 항암 중에 며칠을 세워 성경책을 읽었지만 내 몸은 점점 가벼워졌다. 그 다음 보셔야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예수는 나의 주, 예수는 나의 주, 예수는 나의 주 3번을 외치며 하루를 시작했고 종일 예수님을 묵상했다. 왜 이 자매에게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왜 이 자매에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죽음의 두려움이 다가올 때에 또는 고통의 두려움이 다가올 때에 이 자매가 선포했던 것을 보십시오. 예수는 나의 주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는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는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는 나의 주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는 나의 주님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음부의 권세를 이길 줄 믿습니다. 죽음의 권세조차 다스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큰 신상들이 예수는 나의 주 이 고백에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선포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예수는 나의 주 3번, 예수는 나의 주, 예수는 나의 주 3번 믿음으로 선포하고 예수 나의 구원의 주 같이 찬양하십니다. 같이 하십니다. 시작. 예수는 나의 주, 예수는 나의 주, 예수는 나의 주. 아멘. 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의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나의 주, 예수 산을 옮기는,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창조자, 사망의 예수 부활의 내 실패와 두려움 주 받아주소서. 날 채우소서. 내
내 삶을 주께 드려 온전히 주 따르리. 주께 순종해. 아멘 아멘. 예수 산으로 계시는 능력의 주,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아멘.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산을 옮기는 내 주는 능력의 주님.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승리했네. 아멘. 한번 다음 파워포인트를 넘겨주시겠습니까? 요즘 제가 이 고백을 많이 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은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예수는 나의 주라고 외치면 오늘 이 시간 큰 산은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 이름을 넣었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셔도 저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같이 한번 하나님 이 역사에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고백하십니다. 시작. 그 사람 내가 무엇이냐? 내가 안성도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한 번 더 하십니다. 시작. 그 사람 내가 무엇이냐? 내가 안성도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한 번 더 이번에는 핫포드 제 장로교회라는 이름을 넣어서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그 사람 내가 무엇이냐? 내가 핫포드 제 장로교회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큰 산들을 놓고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큰 산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평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제목을 놓고 같이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다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핫포드 제 장로교회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리고 죽음의 권세야 내가 무엇이냐?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이 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수는 나의 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연애의 역사를,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옵소서. 이루어 주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이 나중에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지는 큰 산들이 예수는 나의 주, 예수는 나의 주, 예수는 나의 주. 하나님 이 믿음을 고백과 함께 승리하는 주가 될 수 있도록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제가 되리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 앞에서 평제가 되리라. 지옥의 권세야 내가 무엇이냐? 내가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 성도들 앞에서 평제가 되리라. 죽음의 권세들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이주혁 집사님 앞에서, 김순복 권사님 앞에서, 이상신 권사님 앞에서, 백운주 집사님 앞에서,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예수는 나의 주라고 고백할 때에 이번 한 주간 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는 나의 주, 예수는 나의 주, 예수는 나의 주, 이 고백으로 한 주간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천정은 자매처럼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시면 셀폰으로 뉴스를 보지 마시고 담대하게 이렇게 먼저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주, 예수는 나의 주, 예수는 나의 주, 예수는 나의 주라는 이 고백으로 여러분 앞에 있는 평지가, 아주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그런 영광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하늘문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